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서는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웨얼레 쉐모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 출애굽기서를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 책 제목이 그랬다고요. 네, 그 이후에 70인 여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것이 제목이 되고 전통이 되었거든요. 출애굽기서 19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여기에서 이 책의 이름이 출애굽기라고 출애굽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 구절이 된 것입니다. 네, 처음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처음에 이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와 연결해서 그리고 하면서 야곱의 식구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말씀도 없었고 계시가 없었던 침묵의 시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와 또 말라기서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침묵의 시간 같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두 시기가 모두 비슷하게 300년에서 400년 동안의 침묵의 그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일하고는 계시는지 도저히 말씀조차가 없었던 그 시기를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네, 바로 구약시대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과 준비를 하셨던 것이고 또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민족의 구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침묵과 같은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당연히 알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계신 거는 맞아? 분명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의 시간을 갖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저히 안 계신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 같고 그죠?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악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자꾸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고 그죠? 또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둔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 성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버티고 건디시면서 네,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1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바로 책 이름이 여기 있었어요. 1절에. 그죠? 이름은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네. 봤더니 또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여기에서요 1절에 말씀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7절에 말씀했던 이스라엘 자손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표현으로 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또 뭐예요? 민족, 나라, 국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의 민족과 이스라엘의 국가나 이스라엘의 나라나 다 그런 같은 개념으로 네,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이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썼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그 사자로부터 부여받은 언약에 근거한 이름으로 이렇게 쓴 것인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 이렇게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렇게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을 이뤄 가시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네, 요셉의 식구들까지 합치면 네, 75명이 들어갔는데 네, 어쨌거나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그저 60만 명이라 그러고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약 200만 가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야곱의 그쵸 한 족속으로 70명이 들어갔다가 4대 만에 200만 명으로 이렇게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네, 이것이 누구와의 그런 언약입니까? 그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네,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인 이 한 족속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한 민족이 되어서 200만 가량의 그런 거대한 나라로 이루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누가 이루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쵸, 야곱과 그 12아들의 가족은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의 초청으로 갔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한 족장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 가족의 그 애굽으로의 이주는 이미 아브라함 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의한 것이고 요셉이 바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었던 것도 그리고 바로를 이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7년 동안의 대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된 그 사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흑암이 같고 침묵 같았던 그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것 같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볼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더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이리저리 사역이 펼쳐가는 것 같은데 왜 막히는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은지, 그죠?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사업을 해보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고, 그런데 또 왜 사람들의 관계는 또 왜 이러는지,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또 어때요? 이 시대가 암흑 같고 불법들이 더 흥행하고 모든 제약들이 더 극성인 이때에 전쟁으로 가난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그런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왜 일은 하고 계시지 않는 건지,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계획하신 대로 네,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도 또 은사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인정하여 주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쵸? 그 복음 앞에 얼굴의 광채가 빛난 것처럼 각기 모양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네,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내가 요동치 않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복음 앞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또 열방을 향해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얼굴은 광채가 날 것입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거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백성들의 구원하심이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6절과 7절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요셉도 죽고 그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막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다 이렇게 4번씩 강조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 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증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죠? 약속의 결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이에요. 이 야곱의 식구들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놀라운 번성은 정말 그 애굽인들에게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진짜 수많은 순환이 있었고, 그쵸? 탄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온 땅은 그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바로 차고 넘칠 만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애굽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430년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억에서 잊혀진 그 절망의 기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이 있었고 위로하심이 있었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같은 말씀의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쵸? 네,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새로운 그 한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담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노아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들을 섬기는 그쵸?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문명 속에 속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문명에, 그 우상 숭배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마 쪄들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아브라함과 롯도 이 애굽 땅을 경험하면서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으니, 그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명과 또한 섬기는 우상 숭배에 쪄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는요,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인데요, 그 야곱의 식구들을 그 땅에 하게 하지 않고 고센 지역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 43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이 애굽의 이 화려한 문명에 이들이 물들여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을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뒤에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바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심과 그들에게 맺어진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저 모든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인공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곳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곳에 던져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이란 땅이 여호와의 그런 동산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던져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눌러 앉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막 투정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문명과 넉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만 했고, 당신의 백성들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광야라는 것은 애굽의 풍족한 문명과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의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은 하나님의 바로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우리는 승리하셔야 하고, 언약의 성취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약속의 그 성취에 나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마침내 축복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합니다. 45장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서를 시작하면서 한 족속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작은 인원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고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따라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며 더욱 복음 전파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언약의 성취됨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세계교회 위에 특별히 빛의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